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당신의 증언은 거짓됩니다. 참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자신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만약 자신이 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기에 자신의 심판은 참되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신의 증언도 자신의 심판도 참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가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그 아버지를 연결시켜 대답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끝내시는데, 이어서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너희가 내가 죽는 곳을 찾아올 수 없다,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혹시 자살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대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24절 말씀을 통해 자신은 죄를 위해서 왔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데 아무리 또 예수님께서 뒤에서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확신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며 또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살아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한 삶, 그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한 삶,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싶고 또한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창조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너와 동행해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당당하고 또 멋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목사님과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혹시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좀 사셨는지 네. 대답을 좀 해주신다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이게 좀 왔다 갔다 네.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사람인지라.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목사님 입장에서라든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소요리 문답 중에 이제 장로교 쪽 소요리 네네. 문답 중에 인간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작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이 두 개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저도 이제 평소에 묵상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잘 나눠주셨지만 저는 어쩌면 내가 기뻐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아름다운 빛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네. 내가 나의 삶에 모든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나누고 또 내게 허락하신 많은 자원들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면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죄악된 기쁨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세속적이고 좀 이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쁨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좀 받아들이고 그냥 일상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좀 기쁨으로 잘 감사하고 누리고 또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사는 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네요. 네.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